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죄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경주에 가면 경주시 교동마을 가면 큰 고택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경주 최부자 집입니다. 경주 최부자 집은 최진립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최진립은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최재우 집안의 실대손입니다. 최진립,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최동량, 그 다음에 최동량의 아들 최국선, 최인기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보통 부자가 3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최부잣집은 만석군의 집안인데 1600년 초반부터 1900년 중반까지 300년 동안 12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계속 이어온 집안입니다. 마지막에는 1950년도에는 전 재산을 다 기탁을 해서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교 그리고 청구대학교를 세우고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참 대단한 집안인데, 이 집안이 어떻게 부자가 3대를 못 넘기다고 하는데 3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부자의 명맥을 그렇게 이어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보면 최부잣집이 가지고 있는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훈 6가지 가훈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높은 벼슬에 오르면 다 구설수에 휘말려서 집안에 화를 임하더라, 화를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집안의 가훈이고, 두 번째는 1년의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그래서 과욕은 화를 부른다. 그래서 만석이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것이 이 최부잣집의 가훈이었어요. 네 번째는 흉년에는 절대로 남의 논이나 남의 밭을 사지 말라.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땅을 팔든지 건물을 팔든지 하잖아요. 그렇게 남이 어려울 때 그 물건을 사서 자기 이익을 삼지 말라. 왜?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졌다.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워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안다 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게 세 번째 아들이었던 최동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일 때 흉년이 들어서 화적들이 많이 일컬었답니다. 사적들이 많이 들끓으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식량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 흉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구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방 백리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백성들의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독립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안에서 백산상회를 세워가지고 일제시대 독립자금을 제공했던 이런 집안이고요. 이렇게 최부잣집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인생의 가장 큰 사표가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구대, 청구대를 세워서 이렇게 후학을 키워 나갔다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 스승에서 받은 평생의 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가 없지만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이게 만석군의 마음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두 번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자들이 가지는 결론은 대체적으로 모든 부자들이 끝은 다 어떻습니까? 교만하더라.
자고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자가 되니까 다 마음이 높아지더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의 결론은 부지런함에서부터 온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요. 성경은 재물 얻을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통로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풍성한 복이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흔들어 넘치는 복이에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울미어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복은 풍성한 복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한 게 이게 우리의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문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서도 부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지난주에는 부자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가진 부가 있다면, 부가 부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5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만요. 시작. 네, 첫 번째 부자가 되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대조했어요. 딱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어떻게 말합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다. 재물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이 왜 정함이 없습니까? 재물이 불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은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많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죠.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그렇죠? 헬스기구를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부자의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심판의 날에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 자가 아무리 재물의 기대감을 가져도 마지막 때에 재물 가진 소유자를 지켜주지 못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시편 4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한 생명이 선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선하에 그 어떤 것을 주고 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49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인생의 재물을 쫓아 세상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죽고 나니까 재물을 다 놔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식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남은 사람만 좋은 거예요. 결코 가져갈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그리고 우리를 내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이름으로 그분의 명예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성경은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능히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건강하게 살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쌓아두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로 같이요. 시작. 예, 두 번째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게 행동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동기가 선하냐, 내용이 선하냐, 목적이 선하냐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선한 것이 돼요. 안에 밖으로는 행동은 선한데 안에 내면은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내용이 선하냐 이게 여러분 선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선하려면 안에 내면이 선해야 돼요. 내면의 선함에서부터 선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이 선하지 않으면 결단코 밖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선하게 행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언 2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부자라는 것 이게 왜 자기가 지혜로운 건가요? 그냥 물질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잠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부자는 물질이 많은 건데 왜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죠? 참 신비한 일이에요. 잠언 18장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엄한 말로 말을 한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부자가 가지는 후유증이에요. 부자는 겸손하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위험한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지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런 부작용을 극복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부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가난한 자를 주관해도 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 나는 가난한 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자신에게 이런 권한이나 이런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부한 자는 어떠라고요? 선한 행동을 하라. 세 번째 여기 보면 연결해서 보면 부자는 그다음 뭐죠?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요. 예,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다면 그 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을 때는 선한 일을 행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그 부를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도구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선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건 항상 비례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많은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부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부과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일에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부자는 그래 부유한 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늘 어떤 것인지 나눌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게 나눔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기도문 하다 보면 여러분 고백이 어떤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달라는 거죠. 반대급부는 뭡니까? 이 말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마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1년치 이상 되는 것을 항상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나누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부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쇠부잣집도 마찬가지 1년에 만서 이상 부를 쌓지 않는다. 채우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오바된 것은 전부 다 나눔으로 사회 환원하는 것. 이게 부자의 가진 정신, 교만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결이라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누고 섬겨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어떻게 갚아주시냐? 우리가 은행에 빚을 내면 이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갚아주잖아요. 은행에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다 주지 않죠. 거기에 정한 이자를 붙여 갖다 주죠. 마찬가지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 꾸면은 꿈만큼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꾸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때 혹은 그릇에 뭘 담을 때 이렇게 꾹 담아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렇게 담을 때 후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후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흘러내리지 않도록 누르잖아요. 꾹꾹 누르죠. 꾹꾹 누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꽉 채워지면 흔들잖아요. 혹시 빈 칸이라도 있지 않도록 막 흔들어서 그 다음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어주는 일에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나누어 주는 자에 먼저 나누는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부자는 여기 보니까 부유한 자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요. 예,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너그럽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단어를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는 말은 여기 헬라에 보니까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코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면 나누다, 교제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실 이렇게 말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인데 여기 코이노니코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소통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너그러움이에요. 소통하다, 교통하다, 공유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 여기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오늘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공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공공의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세를 가지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되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룹이, 재벌들이 나누는 일에 부유한 자가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부한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부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돈만 가지고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힘도 부예요. 능력도 부예요. 권세도 부예요. 권력도 부예요. 지식도 부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부예요.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공통점이 뭐랬습니까? 부든 힘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권세든 다 이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부,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진 직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이노니코스 서로 소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이런 새보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권세를 얻었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처세술이 좋아서 내가 권력의 정점에 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공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나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공의 단체를 해서 공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남을 아까 부자 이야기를 했죠.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의 말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지식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소통의 자리, 너그러운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힘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가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요. 힘 없는 자는 아무리 이야기도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있는 자가 기뻐할 조건이 있는 자가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땐 지는 있으니까 기뻐하지. 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감옥이 있단 말이죠. 그 감옥은, 그 당시의 감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큰 그 바위로 파서 햇빛 하나 잘 들지 않는 그런 곳에 구덩이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줄을 다람에 집어넣고 위에 철로 막아놓는 거예요. 철창으로. 그럼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더군다나 유럽의 날씨는 뼈를 저리듯이 추워요. 먹을 거 변변치 않게 주지 않죠. 그런 데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공동체가 화평해지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죠. 직분을 가진 자들이 섬겨야 되는 거죠. 직분 없는 평전도들이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직분 있는 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직분 있는 자가 목사일수록, 장로님일수록, 권사님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 더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러면 교회가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직분은 여러분 높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직분을 가질수록 더 겸손한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공유하고 나누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죠. 스스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직분들 속에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떠밀려 하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다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어져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그 칭찬의 명예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반을 딱 나누어 두고 반만 드렸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아까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해야 되고 목적이 선해야 되고 행동도 선해야 되고 그렇죠. 내용도 선해야 된다 그랬죠. 내용이 뭡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행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에 내면은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용이 불결하니까 내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사도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너 땅 판 것의 전부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책망했더니 그때 혼이 떠나가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그 순수하지 않는 마음 속에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선한 마음이 아니면 사단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돼야 돼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요된 섬김, 강요된 나눔인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지가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뭐 이게 하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어떤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마음속에 부자는 마음에 있는 재물과 마음에 있는 것들, 어떤 지식들, 지혜들, 능력들, 힘들, 권력들 이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누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잠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에게 참된 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자아관을 가지게 됩니다. 부자가
나눔이나 이런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누고 부요로운 일에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왜곡된 부자관을 가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상업이 잘 되다 보니까 부요한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도 부요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많았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있었죠. 부자가 되는 병폐가 뭐냐? 부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진다.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어진다. 왜? 다 있으니까.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부자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영적인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한자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한자가 되려면 이런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걸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면 끝이에요. 왜? 바뀌지 않으니까요. 교만은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으니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부자가 이런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열심이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람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쭉 설명하시면서 왜 부자에게 이런 것들을 명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 건 나눔을 받는 사람이 유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자 자신이 잘 되기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는 현세에 누리는 것이 있고 장차 우리에게 주신 미래적인 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부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미래에 주신 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의 부를 붙잡는 건 뭡니까? 선행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우리에게 맡겨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내가 이 땅에 행복해지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선행을 행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 부를 얻는 목적, 재물을 얻는 목적, 이게 여러분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누고 어떤 일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밥을 얻어먹을 때가 기뻐요? 사줄 때가 기뻐요? 정말입니까? 많이 좀 사줘요. 예, 나눌 때가 기뻐요? 취할 때가 기뻐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르시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선한 일에 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따라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를 얻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가 여러분 함부로 행한다는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누어 주기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따라올 것이 항상 세 가지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누기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